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목전에 와 있고요.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강조하셨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 다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들 다 부셔야 된다. 또한 산당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땅에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영토 삼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하는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틀 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으로 어디까지가 가나안에 속하는 영토인지, 가나안에 속하는 땅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경계를 가나안 땅으로 삼아서 그 경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의 땅의 영토는 넓지 않았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넓지 않은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땅 가운데에서 번성해 가면서 오직 그들이 나타낼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땅과 더 많은 민족과 이미 성공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다 허락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욱더 커져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배경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한 번 더 명령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눠야 할 땅 분배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 영토는 지파별로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대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대충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을 분배할 어떤 책임자를 세워야 하는데 이 책임자 또한 아무나 이 일의 책임자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 말씀하기를 이 일의 책임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우리가 잘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하나의 족장으로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의무를 다 해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제사장과 군사적 행정적인 책임자를 한 명 뽑아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빈틈없이 영적으로도 책임질 사람,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람을 빈틈없이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불현듯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 초반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역사 초반에 구제사역을 해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사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초대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총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집사 명단에 포함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고
또한 스테반이라는 사람도 그때 그 당시 집사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말씀하기를 집사를 선출하는 이유는 자꾸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성도 간에 발생하는 관계 문제라든지 어떤 이러한 이슈들의 문제 해결에 힘을 쓰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사실은 진정 성도를 위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사도들의 궁극적인 역할이고 사명일 텐데 이것들을 그들이 담당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 이제는 집사를 세워서 성도 간에 발생하는 관계적 문제들이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 집사님들이 해결해 줄 것을 지금 사도들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를 뽑는 자격은 3절에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요,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에 근거하면 관계 속의 문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의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에요. 도리어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관계 속에 사랑으로 권면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의 역할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모이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집사님들이시잖아요. 집사의 원어는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께 서약서 드리면서도 써두었지만 디아코노스라고 쓰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돌보는 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의 중심에 서서 다투고 헐뜯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7 집사의 사명인 것이고 오늘 땅 분배에 나서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의 집사님들께서 앞장서 주셔서 평화로운 성도 간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교회의 사역자, 저를 비롯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로 서야 맞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리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분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소망 있는 공동체이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제가 하도 이게 검색에 교회 개척 옛날에 이런 거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지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개척교회 성공 비결 이런 거 떠 있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저도 봐보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비결 몇 가지 지키면 이거 분명히 성공한다. 이런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다 귀한 말씀이고 그들의 경험이고 노하우인 것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분명히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구분되고 사도행전 6장에 말하듯 집사와 사도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 이 모습을 블레싱 교회가 성숙함과 성장함으로 갖추어 간다면 저는 확언하고 확신하건대 유튜브에 나오는 수백 가지 비결들보다 더 파워풀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중에 다른 경험과 다른 노하우 자랑하기보다 이거 하나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사명 다해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관계를 함께 풀어나가고 섬겨주고 돕는 역할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성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목양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블레싱 교회는 주님 지켜주심의 은혜로 오늘까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사명을 마음 다해 감당하며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블레싱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교회는 정확하게 사명이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그 역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는 자는 말로만 뻔지르르하게 좋은 말 몇 가지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 이런 사꾼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성과 영적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목양하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두 가지 리듬이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 목적 가지고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